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잘했지요? 아까 5시쯤에 박순남 권사님하고 이제 버스를 타고 요르단 페트라로 이동하면서 이제 영통이 갑자기 온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자기네들 페트라 간다고. 힘들다고. 뭐가 힘들까요? 전혀 안 힘들 텐데 그랬더니 버스를 많이 타니까. 성지순례는 걷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막 힘들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버스를 한번 타면 3시간, 4시간, 5시간 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길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지금 뭐 버스를 타서 5시간 정도 걸리면 그 당시에는 걸어서 몇 달을 걸려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걸어가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배를 타고 또 다니기도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막바지라 이제 뭐 내일만 지나면 오겠죠. 그래서 막바지라 몸이 좀 덜 고단하신가 봐요. 그래서 특별한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계속 사모님도 그러시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자, 가신 분들은 가신 분들이고 여기에 처음에 7시쯤에 보니까 요 3자리가 텅텅 빈 거예요. 송미정 집사님이 걱정이 되셨나 봐. 낮에 많이 나오셨어요? 아니요. 근데 뭐 오늘 하루 종일 학교에서 직장에서 일하고 오셨는데 여러분의 얼굴이 너무 밝아요. 한번 얼굴 좀 봐보세요. 어때요? 아우, 제가 앞에서 보기에 막 심쿵할 정도로 여러분의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목사님이 비우신 그 자리에 무탈하게 아무 일 일어나지 않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하루의 은혜예요.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도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는 어제도 그제도 오늘도 그날이 그날 같은 늘 똑같은 패턴인 것 같아서 크게 어떤 나의 마음에 와닿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이제 애굽에서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통의 부르짖음으로 이제 10가지의 재앙 홍해를 건너고 뭐 불기둥이 앞을 가로막혀 있어서 애굽 군대가 다가오지 못하게 하고 이제 그러한 은혜들을 체험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딱 출애굽하면 파라다이스인 줄 알았어요. 그냥 모든 게 내 세상인 줄 알았어요. 뭐 예를 들면 내가 어느 학교를 하든지 아니면 직장을 목표를 삼든지 내가 정말 그것만을 향해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딱 됐어. 그러면 나에게는 근심이 없을 줄 알았어요. 어려움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 어려움이 와도 근심이 와도 고난이 와도 그냥 그것이 나에게 크게 해를 가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광야의 고통과 고난과 외로운 현실은 우리 앞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여러분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 그랬어요. 어떻게 오늘 하루 내 마음에 어떤 격동함이 없이 정말 하루를 은혜 속에서 선한 모습을 야, 김정임 집사님 왜 이렇게 김정임 선생님이라 그랬겠지. 아이가 선생님은 왜 이렇게 맨날 웃어요? 왜 이렇게 행복해요? 그 소리를 들었습니까? 아니면 선생님 왜 맨날 웃네요?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전자예요. 예. 자, 우리는 여전히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처음에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님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과 같이 내 안에 있는 모든 짐은 주님 앞에 뚝딱뚝딱뚝딱 옮겨놓으면 하나도 그러한 것들이 문제가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자, 그런데 현실 앞에서는 어때요? 여전히 고난과 외로움과 나를 좌절케 하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오늘 무엇을 주셔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얼마나 급하게 나왔는지 사실 먹을 거를 가지고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굳이 먹을 거라고 치면 누룩을 넣지 않는, 그러니까 부풀림이 없는 딱딱한 빵 조금? 그냥 그 정도는 한 끼의 양식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기는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만한 그러한 짐승밖에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루가 지나면 그들에게는 먹을 거리가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야, 애굽만 나오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애굽만 나오면 우리에게는 근심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당장 누룩을 넣지 않는 그 빵이 없어지고 나니까 뭐가 걱정이 돼요? 먹을 거리가 걱정이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그 어떤 것도 거기에서 뭐 자기네들이 무엇을 그런 계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애굽만 나오면 되는 줄 알았어요. 아까도 그 단톡방에 올라온 그 동영상 하나를 보니까 목사님께서 그 이스라엘 광야 그것을 쫙 찍어가지고 잠깐이지만 올려놓으셨더라고요. 뭐 척박해요. 우리나라처럼 소나무가 있고 풀이 나오고 잔디가 나오고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어요. 보니까 가시나무가 군데군데 있는 것도 올리셨더라고요. 거기서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거기에서.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여전히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밤이면 불기둥이 있고 얼어 죽을까 하여서 낮에는 구름기둥이 있습니다. 버스를 오래 타고 가니까 힘들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에서 요르단 그 페트라 가는 길에 목사님 저거 보라고 해서 봤더니 구름이 이렇게 낮게 띄었는데 정말 당진 시내라 그러면 좀 버거울까요? 좀 과할까요? 그만한 넓이에 그늘이 쫙 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베트라 가시는 길에 구름기둥을 만나십시오. 예,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재를 경험하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당장 내게 먹을 것이 없지만 내가 큰 어떤 이변은 없지만 매일 매순간 하나님은 내가 너희 곁에 있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냥 자연의 일상으로서는 나올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겁니다. 자,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15장에 보니까 22절에 그들이 광야로 나왔어. 사흘길을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먹을 것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목이 마르다고 하나님 앞에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주는 경험도 그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경험을 매 순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그들이 또 먹을 게 다 떨어졌나 봐요. 그래서 너무 힘든가 봐요. 그래서 그들이 8절에 16장 8절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원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너희들에게 너희가 살아가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 은혜의 양식을 주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첫 번째로 뭐냐면 만나였습니다. 만나. 근데 이 만나는 어떤 것과 같냐면 그 광야의 새벽녘에 이름 없는 식물의 진액이 나와서 응고가 되는 거래요. 그래서 단맛이 나는
과자 같답니다. 꿀꽈배기 같은가? 그러니까 가시 같은 조그만한 건데, 근데 하나님이 지정을 해주셨어요. 한 사람에게 얼만큼을 거두래요? 5멜씩을 거두라 그랬어요. 근데 이 5멜이 어느 정도의 양이냐면 그 피트병에 한 그 2리터. 여러분 그러면 알죠? 한 요 정도에. 그럼 그 정도면 하루를 먹을 수 있는 양식인가 봐요. 자,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서 그렇게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덜하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까지 남길 만큼, 이 얘기는 뭐예요?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예. 하루의 은혜를 우리에게 충분히 하나님은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13절에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한 자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이나 도구나 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술이나 그리고 장소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인도하는, 너를 지키는 너의 아버지라는 것을 계속 각인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오늘 하루의 삶을 사시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셨나요? 살다 보니까 막 아침에 일어나고 부지런히 세수하고 빨리 늦지 않게 학교 가야 해, 회사 가야 해. 그냥 주어진 일 또 하다 보니까 그냥 어느 순간에 수요일이니까 수요 예배 오셨나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의 이 안전함이, 내가 오늘 이곳의 평안함의 일상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제도 문당에서 사건 하나가 일어났죠. 그저께인가요? 예,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죽고 남편도 그들을 찔른 그 사람도 중경상을 입어서 병원에 입원을 해 있다는데 뭐 돌아가셨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어요.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제가 되게 이제 좀 두려우면서, 그리고 또 도움되는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뭐냐면 한블리예요. 한블리인데 오빠인지 동생인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그 작년에 버스가 덮쳐서 다리에 그 남자 형제가 하반신 불구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병원에를 가야 돼서 이제 어머니와 그 딸과 그리고 남자와 같이 병원에를 가는 길인데 양방 8차선이에요. 그리고 이 차는 2차선으로 가는 길이었답니다. 가다가 이유 없이 예고도 없이 갓길로 서기도 전에 완전히 올 아웃돼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낮이 아니라 새벽 동트기 전이었습니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들은 블랙박스, 뒤에 블랙박스를 보니까 라이트를 켜면서 차들이 막 쌩쌩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2차 임박하게 2차 있는 데까지 왔다가 라이트도 꺼져버리니까 놀래서 비키고 그 시간이 1시간 30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패럴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럼 나오지. 그 고속도로에서 그 차들이 달린 그 속에서 어떻게 나와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죽겠구나. 죽지요. 우리는 전화를 1588에다가 했는데 온 게 1시간 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출근 시간이니까 차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러분들 다 운전하고 다니시잖아요.
우리 이민혜도 토요일날, 금요일날 올 건데 제가 이제 학교에 있다가 그냥 토요일날 또 가야 되니까 언니네 집에서 자고 그리고 와라.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해서 금요일날 언니랑 뭐 밖에를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주차장에서 차가 주차를 하기 전에 차가 시동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덜덜덜덜 거리다가. 그래서 레카차를 불러서 정비소에 가봤더니 뭐 나사 하나가 빠졌다 그랬나요? 그래서 그대로 만약에 그날 당진에 왔다면 이게 한순간에 된 게 아니었대요. 지금 살아있는 것도 기적이고 큰 사고가 날 뻔한 일이었었다고 정비소에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천만다행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자, 우리의 일상에서는 이렇게 위협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늘 우리는 감사를 뭔가 큰 일이 내 앞에 예를 들어서 암에 걸린다든가 막 뭐 큰 사고를 당한다든가 그래서 그럴 때 뭐 하나님이 뭐 어려운 고난 속에서 해결해주면 감사 고백을 하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죠. 근데 진짜 감사는 오늘도 내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내가 무탈하게 가족 집에서 나간 대로 다시 집으로 돌아온 것에 대한 감사를 우리는 얼마나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오늘의 이 일상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으면 전혀 문제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환경과 조건에 대한 특별한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전히 고난은 있거든요. 여전히 어려움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항변을 하는 겁니다. 차라리 우리를 애굽에 놔두지. 우리가 애굽에 있었다라면 때려서 맞아서는 죽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배고파서는 죽지는 않았을 거 아니냐.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나에게 새로운 삶과 평안과 천국의 소망을 갖게 했는데 때로는 작은 걸림돌 하나를 가지고 정말 다 좋은 줄 알았는데 뭐 예수님 믿으나 안 믿으나 교회 나오나 안 나오나 다 똑같아. 우리 교회는 특별한 줄 알았는데 다 똑같아. 그러한 생각과 말을 한 적은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좋은 환경을 주어도 감사 안 해요. 더 좋은 환경을 요구하지요. 내게 오늘 하루의 일상에 감사하지 않으면 아무리 복권을 당첨해보세요. 그 사람 100% 이혼합니다. 감사 안 해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부터 여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고 얼마나 많은 사건과 그리고 관계를 가졌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차 속에서 운전을 하고 다녔습니까?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웃는 낯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옆에 사람 한번 봐보세요. 삶에 쪄들어 있어요? 어때요? 감사가 있어 보여요? 예. 우리는 주어진 일상을 감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날 같이 특별함이 없는 듯 하지만 오늘의 이 삶이 가장 축복된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 서로 인사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하루 무탈한 것에 감사합니다. 정말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루의 은혜를 이제 몇 주 전부터 저도 준비를 해왔을 거 아니에요. 되새기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전히 나의 욕구를 채우지 못하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어요. 또는 내 뜻대로 안 되는 일 속에서 불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일들 있습니다.
있지요. 왜냐하면 이 땅은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힘들 때마다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땅은 광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나고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것처럼 그 유월절의 사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고백하는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가나안 아니었습니다. 광야였어요. 그들이 하나님 안에 온전한 성장,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거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고난이 없이 여기까지 왔다면, 내가 만약에 어려움이 없이 여기까지 왔다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50이 되었어도 애를 안 낳아본 사람은 애래요. 부모가 안 돼 본 사람은, 그 사람은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대화 소통이 되게 이기적이어서 소통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애 하나를 낳아서 키우는데 어때요? 이경혜 집사님, 좋은 날만 있던가요? 내가 정말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하듯이 어쩜 그 아이들 하나하나가 색색이 다 달라요. 그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젊은 부모님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 그래서 부모가 존귀한 거야. 그래서 부모 되는 게 쉽지 않은 거야.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그 많은 부딪히고 때로는 찌그락찌그락하고 그러한 세월들을 이제 우리의 자녀를 장년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 자녀들만 큰 게 아니라 나도 성장해 있더라는 거죠. 나도 성숙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저 위에 다온이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다온이하고 같이 새우깡 하나를 가지고 우리 현덕규 권사님이 싸울 일이에요? 안 싸울 일이에요? 만약에 그 아이하고 그 어린애하고 싸우면 뭐 어떻게 사람들이 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다온이를 뭐라 그러겠어요? 권사님을 뭐라 그러겠어요? 권사님을 대놓고 삐지니까 말은 못하고 뒤돌아면서 혀를 찰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뭐 내가 아무리 나도 어른이지만 먹고 싶어. 안 줘도 그것을 내가 삐지거나 불만의 표현을 안 하잖아요. 그죠? 우리 경준이가 오면 항상 인사를 해요. 이제는 제법 앵겨요. 자, 그런데 어느 때 보면 지 마음에 안 맞을 때가 있어. 뭐 아빠는 인사를 시키려고 하는데 얘가 앵돌아져서 탁 해. 나는 걔를 한번 안아보고 싶은데. 자, 그렇다고 걔한테 제가 삐져요? 내가 너에게 손을 내밀었는데, 응? 너는 나를 거부하고 말이야. 만약에 송미정 집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하면 제가 또 조금 뭐 하자는 거야? 속으로 그럴 수는 있지요. 그런데 경준이가 그렇게 하는 거는, 그렇게 하는 모습조차도 너무나도 예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제가 그만큼 성숙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광야의 삶은 버리는 삶이 아니라, 헛된 삶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쓴뿌리, 옛습성, 고집, 성질, 그것들을 다 제거하는 하나의 재련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자, 20년 전에, 30년 전에 그때의 내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자라는 거지요. 물론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예, 내가 그 모태신앙 속에서 우리 부모님이 그 세월 속에서 단련되고 훈련되어서 성숙한 모습을 보이니까 내가 성숙한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전에 20살 때의 내 모습 어때요? 우리 정현미 집사님은 생전 고와. 화 한 번 안 낼 것 같아. 그치요? 우리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그분 목소리 들어본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 믿기 전과 지금과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말도 안 해. 그냥 웃지요. 달라졌을 거예요.
지금은 제법 말도 잘하고요. 웃기도 하고요. 자기 소신도 말하고요. 예. 자, 그 세월이 지금의 내 모습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광야란 6월절 주님의 보혈의 구원으로 시작해서 성령의 임재 속에 보호와 인도를 받는, 그리고 천국까지 가는 여정의 오늘의 현실, 광야인 겁니다. 그래서 외롭지 않으면, 고난이 없으면 그것은 광야가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이 이제 말씀하신 것, 너는 하산하거라. 훈련의 과정이 없으니까 너는 이제 천국 가도 되겠어. 여러분 어때요? 갈만하겠어요? 아직도 저는 훈련받을 일들이 많아서 이 땅이 필요합니까? 예. 여러분,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목마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외로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실패, 실수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그것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수상스키를 타보고 싶지도 않고 저는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타는 사람들을 보니까 잘 타는 사람들의 비결이 있더라고요. 뭐예요? 그 물결의 흐름에 나를 맡기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파도가 오는데 그 파도가 무섭다고 해서 내가 주먹으로 치고 오지 마! 민다고 해서 그 파도가 멈출 수 있나요? 나는 엎어져서 물을 먹는 게 딱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광야는 어려울 수밖에 없어. 너와 내가 안 맞을 수밖에 없어.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힘들다고 찡찡거리고, 외롭다고 찡찡거리고, 고달프다고 찡찡거리고. 자, 광야에서 삶해 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18절에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아니, 많이 남은 자도 남음이 없어. 자, 그러면 굳이 힘들게 뭐하러 많이 거두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늘 하루 주기도문에서 말씀처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그날 족하게 주신 은혜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필요 이상으로 욕심 부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면 내가 고달파져요. 욕심을 부리면 내가 불필요하게 마음을 뺏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욕심을 부리니까 어떻게 돼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악취가 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 아마 우리 성령이가 저한테 그럴 거예요. 전사님, 제 통장 모르지요? 저 통장 이만큼 있어요. 근데 저는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속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면, 내가 자족하는 능력이 없으면 내가 속상하겠지, 내가 서운하겠지. 그러나 나는 주님 안에 있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은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면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그 광야 속에서 왜 나를 광야로 인도하셨습니까? 주님 모르는 삶으로 두지요. 그게 아니라 나를 광야로 인도하신 은혜는 나를 예수님 닮게 성숙한 하나님의 일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힘들어요. 뭐 일하다가도 힘들었고 괜히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실수할 수 있지요. 근데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근데 그것 가지고 나를 지어받고 너는 왜 일을 그것밖에 못하니? 지어박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광야니까. 따라서 합니다. 광야니까. 광야니까. 네.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붙들어 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광야로 인도했을까? 신명기서 8장 14절에 보니까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왜? 어떤 사람 그럽니다. 나 1억 당첨돼도, 나 복권 1등 당첨돼도 나 하나님 더 열심히 일할 거예요. 나 섬기면서 할 거예요. 그러는 사람 99% 안 되더라고요. 넉넉하고 부유하면 그쪽으로 마음을 들고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내가 얼마만큼 주어진 환경을 누리며 살아갈까, 육신의 것에 관심을 두면서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은 오늘 내 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더라는 거죠. 자, 넉넉해 버리니까 유럽교회가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도 그러한 전철을 지금 밟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을 때 6, 70, 80년대는요. 먹을 게 없었어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식이 먹을 게 없고 내 자식을 가르칠 게 없으니까 그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은요. 들로 산으로 가족여행, 요즘은 가족의 그 패키지 여행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디든지 와이파이가 안 터지는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가볍게 주의를 범하고, 그리고 영통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데도 전혀 걸림이 없어요. 축복이 오히려 독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안에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게 뭐니? 내가 네 안에 있고 싶은데,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은데 내가 없구나. 물질이 네 마음의 주인이 되어 있고, 욕심이 네 마음의 주인이 되어 있고, 세상의 화려한 것들이, 문화가 네 마음의 주인이 되어 있구나. 그 자리에 내가 주인 되고 싶어.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랬잖아요. 40일 동안 정탐을 하면서 다른 거 보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만 보고 지시한 것만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그랬는데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데. 그래서 40일을 하루로 1년을 해서 40년이 걸린 것 아닙니까? 혹여나 내게 여전히 광야 속에서의 고난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버거움의 고난이 길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실수한 것은 없는지, 내 마음의 주인이 세상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점검하면서 하나님께 다시금 무너진 단을 회복시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신명기서에 보니까 네가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럴까 봐 때로는 한 번씩 너지를 통해서 네 마음의 주인은 나야. 내가 들어가야 해. 너 네 마음에 다른 자리에 있는 거 빨리 끄집어내. 내가 들어가야 해.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네 손을 잡아줄게. 내가 너의 구원이 될게. 오늘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오늘 이 하루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의 광야 속에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 물을 달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습니다. 먹을 것을 주세요 하니까 또 먹을 것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나가 물려요. 에이,
씹어 먹는 것이 먹고 싶어요. 고기를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기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가나안만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가나안을 향해서 전근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9월의 생활 실천표가 뭐예요? 다 같이 시작. 다 같이 시작.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자꾸 애굽만을 바라보잖아요. 그 애굽이 지옥이었는데, 그 애굽이 고통의 세월이었는데 자꾸 보는 겁니다. 자꾸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재물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줄 알고, 육신에 먹을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줄 알고 자꾸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내 안에 자존심 내려놓고 먹고 사는 문제, 일용할 양식이면 족하다고 합니다. 그것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그 순간 나는 이제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더 높게, 더 넓게, 더 깊게 주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데 너는 맨날 교회 가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맨날 힘들어? 왜 그렇게 얼굴은 죽상이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너는 맨날 교회 가고 바쁘게 사는데 어쩜 그렇게 말도 예쁘게 하고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너는 어쩜 맨날 그렇게 건강해? 어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뭐라고요? 그렇잖아요. 내가 말하는 그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이 소리를 이제는 사람 눈치 보면서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여전히 가면 갈수록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도 제가 한 청년을 상담을 제가 했는데요. 막 갑자기 이 몸이 막 두근거리고 벌렁거리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울증에서 어느 때는 죽음까지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병원이 잘 되는 병원이 성형외과만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 굉장히 흥행하는 게 정신과입니다. 신경정신과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얼마나 부유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왜 그 병원이 그렇게 잘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마음이 병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손에 쥘 수 있는 것, 예전에 그 척박한 그 삶의 고통은 없지만 그러나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마음이 병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에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곳에서 그러한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 나는,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나는 그들에게 구원의 빗줄기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매일 반복되는 하루하루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듯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듯이 동일한 능력과 열심히 오늘 하루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을 기억하고 믿으시고 알고 있다면 우리는 이 하루의 감격과 감동의 기쁨이 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이 하루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나는 사명자로서 오늘 하루 나는 무엇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첫째로 나는
주님을 만났는가? 어때요? 주님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어떤 소통의 감동이 이 하루에 여러분 안에 있었나요?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나요? 주님,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때문에 나는 다시 일어섭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고 나 천국까지 갑니다. 예수님 감사해요. 그러한 감정적인 교류가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아우, 주님 내 마음 알아. 그냥 그러고 사는 거지. 그래요? 세상에 멋없는 사람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형식이 아닌 진정한 회개의 감동이, 기도가 내게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때로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로, 아니면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한 것이 있었다면, 아니면 내 주변에 내 가족을 마음 아프게 한 것이 있었다면 정말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고 내가 어제보다는 오늘 더 나은 모습으로 내가 사랑한다 말해주고 웃어주고. 어때요? 오늘 사람 보고 교회 와서 웃어준 사람, 누가 저를 보고 웃어줬어요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날 보고 안 웃어줬어요? 한번 웃어줘 보세요. 자,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예. 근데 나는 웃어줬는데, 김정임 지쌤 하면 제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우리 어린아이가 예뻐, 예뻐, 예뻐. 제가요, 정말 싫어했는데, 끔찍했는데, 자식이 좋다 하니 고양이가 식구가 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 방은 문을 딱 제가 닫아버려요. 자, 그런데 이 아이가 처음에는 나를 보고 막 피해요. 나만 보면 막 피하고 그러더라고요. 혹시나 내가 손을 올리면 막 도망가요. 근데 이게 보니까 또 정은 들더라고. 그래서 간식을 몇 번을 줬더니 지금은 저만 보면 냥냥 하면서 막 꼬리를 흔들고 장난을 하자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방 가까이 가면 쪼르륵 지가 먼저 가서 간식 달라고. 야, 짐승도, 미물인 짐승도 웃어주니까 만져주니까 좋아하더라고요. 하물며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나의 선한 영향력이 내 주변의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해본 적이 있는지. 어때요? 오늘 하루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해보셨어요?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별거 아닌 큰 어떤 이슈가 없는 그러한 하루이겠지만, 그러나 오늘 아침에 내가 나온 대로 건강한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내가 가정을 다시 그 문을 밟을 수 있다라는 것, 우리 가족이 건강하게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비록 만나와 메추라기의 그 은혜가 남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궁색해 보이고 찌질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가장 부유한 삶이고 내가 자족하는 능력만 나타낸다면 이곳이 천국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